하나님께서 애굽의 거짓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애굽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어저께 보았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잖아요. 우리 9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무엇이냐?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떨쳐 알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박을 내리셨어요. 우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제 종종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별히 이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적국을 향해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 우박이 크기도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이 우박에 불이 함께 떨어지면서 이 애굽 백성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힘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우박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레소리가 이 애굽의 신, 그 악한 이제 죽음의 신이고 전쟁의 신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부르짖는 울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트라는 시내에 그 울음소리가 천둥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그 우레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그러니까 세트 시내에 울음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꽤 오랫동안 이 우박이 내리게 된 거죠. 천둥이 계속해서 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동물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3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보리와 이삭 삼은 꽃을 피웠고 보리가 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다 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그 땅에 이제 남아있는 식물들을 다 싹쓸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 놓고 왜 또 심판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우리가 보는 대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낮아지지 않겠느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센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데 왜 마음이 이 겸비 낮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완악함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을지라도 그가 후천적으로 상황 가운데서 문화 가운데서 그 교만의 마음을 키워갖고 그것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없는 마음은 교만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내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체제 가운데서 만들어진 내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을 우리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비결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팔랑귀라 그래가지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하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못 들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잘 들으려면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잘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비록 부패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그 밤에 몸을 일으켜서 안 들은 척하지 않고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들을 태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야 교만으로부터 물러가고 마음의 강팍함, 완악함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3절부터 6절까지 가가지고 이제 이 재앙, 다시 오게 될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메뚜기가 원래 애굽에서도 많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상이집트라고 불리우는 그 이디오피아 지역,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에서 메뚜기가 올라오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올라옵니다. 바람을 타고 올라오고 한 5cm 정도 되는 이 메뚜기들이 올라오면 자기 몸무게의 한 2배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식물을 먹어치워요.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은 구했죠. 이 메뚜기로부터 우리 애굽의 소산물을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비는 대상 중에 하나가 보리와 미레신 네페르라는 그런 신이었어요. 이 네페르라는 신이 메뚜기로부터 애굽의 소산물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네페르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네페르의 주신이 뭐냐면 이 오리시스라는 신입니다. 오리시스라는 신 밑에 네페르라는 신이 있고, 더 중요한 신은 오리시스라는 신이에요. 이 오리시스는 녹색 피부를 하고 있는 신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죽임을 당했다가 이제 조각조각 났거든요. 조각조각 났던 이 오리시스 신이 다시 한번 붙여져서 그래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 인본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와 그 뜻을 이제 별로 지지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이 오리시스 신화의 재판이 예수님의 부활 신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실제로 있었다 할지라도 살아나지 않았는데 이 오리시스의 신화를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이 죽었다가 조각조각 났다가 미이라로 이제 환생해가지고 부활해서 재생해서, 그래서 이 죽음의 명부, 이 저승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오리시스, 그 오리시스에 의해서 온 땅의 식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생장하고 자라게 된다고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 자라나는 곡물을 지키는 오리시스와 이 네페르, 이 두 신에 의해서 저희 애굽의 곡물이 지켜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전무한 그 이전에 볼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극심한 메뚜기의 재앙은 없을 것이라고 모세가 선언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팍하니까 이 말을 듣고도 지금 바로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재앙이 오기 전에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망해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낮아지지 못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망한 후에 주님께 돌아오기 이전에 들을 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망한 후에 돌아와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아와야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끝장난다고, 애굽이 완전히 작살난다고 그렇게 여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게 해서 다시 회담을 하게 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 누구누구냐, 남녀노소 그리고 양과 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린아이들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볼모로 잡겠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함께 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허락하지 못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지금 그런 망발을 하고 지금 헛소리를 합니다.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왜 이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 왕에게 나쁜 거죠. 자기에게 나쁜 거죠. 자기의 신들이 다 졌고 여호와 하나님이 강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 가운데서도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빠뜨리고 했는데 2절에 보시면 이 애굽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한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승시켜 주시는 일. 이 기적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의도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매김하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려고 이 일들을 하고 계신데 헛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거기에서 물러나겠습니까? 물러나지 않죠. 물러나지 않고 더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바로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회담을 결렬시킵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병정들을 시켜서 경호원을 시켜서 모세와 아론을 강제로 이 협상을 결렬시키고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신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망하게 되었다고. 망한 줄 모르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망함 앞에서 지금 신하들이 이 신뢰를 못하겠다고, 더 이상 당신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에게 지금 끝장나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된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러와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쫓아내는 그런 자리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재앙이 오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12절에 보니까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자 메뚜기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박이 상하지 않은 모든 식물들이 다 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는데 메뚜기가 어디서 오냐 봤더니 동편으로부터 옵니다. 동편은 홍해 쪽이거든요. 홍해 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들었는데 메뚜기가 바로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온 게 아니고 온 낮과 온 밤에 부은 다음에 하루 동안 강풍이 동쪽으로부터 불어왔어요. 원래대로라면 남쪽으로부터 에디오피아로부터 바람이 불면서 메뚜기가 와야 되는데 동쪽으로부터 강력한 바람이 불더니 그 메뚜기들이 이 애굽 땅에 들이닥치고 모든 음식들을 그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메뚜기가 왔을 뿐만 아니라 온 하늘을 가리어가지고 하늘도 어둡게 만들 만큼 강력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많은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이제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먹을 만한 것들을 다 먹어치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왜 동풍으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서쪽으로 서풍이 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온 이 메뚜기들을 서쪽으로부터 부는 바람을 통해서 다시 홍해로 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홍해에 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동쪽 물이 바다가 있어서 그 바다를 메뚜기가 건널 수 없이 바다에 수장시켜서 끝장을 내셨는데, 그런데 그 전에 부를 때는 메뚜기를 동쪽으로부터 온 낮과 밤 동안 불게 해서 홍해까지 건너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 동안 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먼 곳으로부터 메뚜기가 이동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하루 동안 온 낮과 밤 동안 바람이 불면서 메뚜기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왔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애굽 백성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강력한 바람을 통해서 저 바다도 건너오게 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메뚜기를 불러들여서 너희들을 망하게 한다. 메뚜기는 그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도 분명하게 하루 동안 강풍이 불고 하루 동안 그 멀리서부터 오게 하는 그 메뚜기 떼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먹을 것들을, 식물을 없앴다, 먹을 것을 없앴다, 초범인데 그럼 1년 동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먹을 것 없이 사는 그 비참함 가운데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다시 한번 배반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도 분명한데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일이라고 잘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아들로 품기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자비가 안 통하면 징계를 베푸시겠습니까? 얼마나 자비의 음성 가운데 그 순종의 모습,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애굽 사람의 마음을 돌이켰으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냥 애굽 민족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사사기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치시는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사들을 보내어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일으켜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려는 그 손길은 사랑의 손길도 있지만 징계의 손길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일,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민감하여 그 주님의 뜻을 읽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음성을 받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성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신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세와 바로의 대화, 세속적인 대화, 그것으로 하나님 이 스토리는 시작되게 되었고, 그 아버지 협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완악하여 마음이 굳어서 돌이키지 않은 들을 귀 없는 바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백성들이, 신하들이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자구책을 그 모세와의 협상을 하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래서 재앙을 불러들이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아버지 강팍한 마음, 교만의 마음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죽음만은 내게 떠나게 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해도 아버지 또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완악한 아버지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싫어하는 아버지 우리 교만한 마음 주님 돌이켜 주시고 주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탕자와 같이 주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로부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리고 품에 안아 아들 삼기를 아버지 그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와 부모를 올려드리오니 나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